근데 오늘은 2로 하겠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본문입니다. 정말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포커스를 맞춰 오늘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날이 저물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기 6장 5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친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제자들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왜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질문을 하시는 걸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또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이 문제 해결 방향도 다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미리 답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그분을 믿는 믿음과 감사함 가운데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질문을 던지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또 아기들을 키울 때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주면, 그 아이 하나님이 되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아이에게 맡기고 또 알아도 기다리고 또 알아도 모르는 척 아이들에게 우리가 질문하고 스스로 풀어나가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답을 생각해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왜 질문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더 깊이 동참하고 그 질문과 씨름하여 얻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험에 빌립은 믿음기 싹 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러나 제자들이 가진 음식은 없고 너무 뻔한데, 빌립이 좀 모르겠어요. 저희도 분명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믿음의 센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진 건 없고 부족한 거 예수님이 모르셨지 않으셨겠지만 너무나 뻔한 대답을 하는 그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뻔한 대답, 늘 뻔한 그런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예전에 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사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수능 시험 친 우리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빌립처럼 너무 현실적으로만, 너무 사실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2점이 모자라고, 20점이 모자라고, 누구나 다 압니다. 나중에 12월 초순에 성적표 나오면 만천하에 드러나겠죠. 얼마나 부족하고 또 누구는 얼마나 또 잘했고, 명백한 사실이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 수험생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면 그저 이렇게 빌립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을 뛰어넘어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저 부족한 것에, 또 그저 연약한 것에 머무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습니다. 그리고 응답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떡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것보다 확실한 그런 보증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지 우리가 계산에 넣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질문 가운데 우리도 이 시험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에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되고, 수능도 이런 믿음의 시험의 한 단계일 뿐이지 절대로 그것이 열매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라는 것을 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멋지게 믿음으로 오늘 새벽 다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옵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입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거는 누가 말했나요? 안드레가 말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것이 되겠나, 양이 되겠냐, 이렇게 개인적인 사견을 붙이고 믿음 없는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리떡은요,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도 더 극빈층,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보리떡, 보리빵이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도시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누구나 압니다. 예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데 또 뻔하게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닌데, 계속 제자들은 자기들로 하여금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모르겠어요. 그게 그 제자들의 마음의 장애물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뛰어넘을 수 없는, 예수님이 있어도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계속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없는 거 보고, 계속 부족한 거 보고, 계속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없다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개인적인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요즘 뭐 빅픽처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그림, 큰 그림, 큰 그림 그렸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까? 하나님 이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드리기도 전에 그리고 쓰임 받기도 전에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나를 판단하고 또 주변에 내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전적인 판단의 역할,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쓰실지 안 쓰실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어떤 성적도, 대학도, 어떤 실력도, 인격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믿음 있는 생각,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되겠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간구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 없는 생각이 있습니까? 요즘 믿음 없는 생각으로 기도도 믿음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으로 믿음 없이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음을 버리고 더 예수님의 우리가 큰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감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했다라는 말은 감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반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매몰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미리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면서 큰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였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미리 감사했냐면 다니엘도 모든 상황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고관들이 나를 고발해서 저 법이 나를 겨냥해서 나를 다니엘 죽이기 법 아닙니까? 그 법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으려고 만든 법인데 다니엘은 총리였고 모든 정치와 상황에 민감한 빠삭한 그런 다니엘도 고위 관료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 상황 이전에 감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와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지 못한 상황마저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역전시키고 믿음으로 상황을 바꾸는, 감사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감사의 정도와 비례한다. 그래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감사가 큰 사람은 또한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또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대은교회를 높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 여러분 축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미리 감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미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과 내 사업의 현장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올려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미리 감사할 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추수 감사주일이 오는데 정말 이 추수 감사주일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간 가운데 날마다 더 감사하시고 있는 것들로 감사하시고 없으면 채워질 줄 믿고 감사하시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쁜 감사의 주간이 되고 또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리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시험을 통과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상황에 매몰되고 현실에 매몰된 것을 다 우리가 끄집어내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믿자야 본전입니다. 감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100% 좋습니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크기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면 언제나 행복하고 사단이 절대로 틈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연말에 감사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큰 그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